이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추잡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목격해서 이 루터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나서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으로 갈아입었어? 그러자 그의 아내는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이요? 그러자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어떻게 이토록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틴 루터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이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지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이 나란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학개가 선포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지자 학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가 선포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학개에게 천사의 일과도 있어서 청산유수와 같이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와서 듣기에 유익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학개가 선포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복이 임하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역대서 기자는 역대기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증거할지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증거하는 이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마에서 승부를 조작할 때 특정한 말이 우승하도록 계획을 세우면 그 특정한 말은 한 주나 두 주 전부터 특별한 관리를 하여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사료도 적게 주고 잠도 적게 재우고 그러면 영락없이 그 특별 관리 받은 말이 우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법은 다릅니다. 자신은 선지자니까, 자신은 목사니까 저런 설교를 하지. 어떻게 우리 삶의 형편도 잘 모르면서 저렇게 시대에 동떨어진, 아니 우리와 동떨어진 설교를 하는 것일까? 우리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더 많은 사료를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 관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이니까 내가 듣기에 힘들고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키려고 순종하고 노력해야지 이것이 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5절 7절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어땠는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완벽한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집을 꾸미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한계가 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한계라는 단어,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황폐라는 단어와 같은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발음이 다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도 한계를 당해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경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바르게
고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시간 우리 행위를 살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은 완벽한 집에 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서 우리들은 각기 자기의 집에 빠르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마음가짐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곧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기 좋도록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운 생각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못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붙잡아 주시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대적하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못된 무리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욕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참으로 큰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로 어머니가 집안 청소를 하십니다. 그때 3살 먹은 딸아이가 자기도 어머니를 거들겠다고 빗자를 들고 이리저리 쓰는 신용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견스럽다는 듯이 칭찬을 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딸이 청소를 참 잘하네. 집안이 환해졌네. 그러나 누가 다 했습니까? 청소는? 네, 엄마가 다 했습니다. 청소를 엄마가 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딸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려 합니다. 어린 아들이 자기가 옮기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물건을 넘겨주는 척 합니다. 그럼 아들도 그 물건을 붙잡고 옮기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이 잘 옮겼다고 칭찬합니다. 실제로는 누가 그 무거운 물건을 옮긴 것입니까?
아버지가 옮긴 것입니다. 아들은 옮기는 척 신흥만 손만 대고 신흥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가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지 않게 쉽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범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삶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물론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이 대장정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대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말씀을 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대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된 지 약 한 3주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함께 일어나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3주 동안 그들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도구나 연장 재료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하는즉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은 우리가 쓰는 이 원력으로 9월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9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추수가 있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매우 바쁠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육신의 일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곧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삶의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건축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오늘날은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잘 가꾸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갖고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할 시간도 참 부족한데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다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지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가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은혜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